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는 악처의 대명사로 알려진 크산티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크산티페가 얼마나 성질이 고약했냐면 늘 바가지를 긁는 건 일수고요. 고함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논쟁을 하고 있는, 토론을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 머리에다가 물을 뿌렸다는 일화로 아주 유명한 악처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악처라고 생각하는 그 크산티페의 입장에서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보면 과연 소크라테스는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부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크산티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악처의 대명사가 된 게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헌에 보면 크산티페가 꽃다운 날이 17살에 40살 정도 되는 소크라테스에게 시집을 간 거였거든요. 나이 차도 워낙 많이 나기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남편이라고 하나 겨우 있는데 이 남편은 날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크산티페 입장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부터 가는 걸까? 막 이런 돈 안 되는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장으로서 남편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졌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면 과연 크산티페가 악처였을까 생각해 보면 좀 저는 마땅한 바가지를 긁은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좀 곤란한 상담이 들어올 때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드리는 상담이에요. 사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각자의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잘못한 것 같고, 또 남편을 신방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아내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어느 한편의 편을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또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더 힘든 상담은 그냥 단순히 이제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이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 계신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할 때면은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어떻게 말씀해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젊은 목사기도 하고 인생을 다 경험하고 가정사를 쏙쏙히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듣다 보면 확 열이 받아가지고 저도 같이 욕해주고 싶은 그럴 때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문제죠.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거는 살아야 되겠네, 그거는 헤어져야 되겠네 라고 뭔가 이렇게 점쟁이처럼 딱 결론을 내주면은 심플할 것 같지만 사실 인간사라는 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고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 일이고 이건 안 헤어져야 하는 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21만 커플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21만 가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1만 명이 결혼을 하고 그 해에 몇 명이 이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 한번 대충 맞춰보십시오. 21만 커플이 결혼을 했으면 몇 커플이 헤어질까요? 저한테 자다가 일어났니? 네. 한 해에 10만 커플이 헤어진답니다.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쉽게 말해서 두 커플이 결혼을 하면 한 커플은 헤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이 사실이라고?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 데이터가. 근데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예능 프로 중에서도 이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능 프로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죠? 예전에는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프로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혼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 사이, 돌싱글즈, 나는 솔로, 이만큼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왜냐하면 대중매체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이혼한 사실을 커밍아웃하고 또 이혼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모습을 예능을 통해 보여준다는 게, 이게 사실 말처럼 되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약간 민망할 수도 있고 머쓱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여지고 흘러간다는 건 그만큼 시대 가운데 대중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공론화되고 일반 사회의 하나의 현상,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누군가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슈로 인식되어지는 게 바로 이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혼의 아픔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 교회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깨어진 가정, 이혼 가정의 배경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혼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이 나에게 다 이렇게 녹아져서 그 고통과 아픔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안타깝지만 많은 것이 이게 교회 안에도 문제거든요. 근데 진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일반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 시대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저런 프로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혼에 대해서 뭔가 좀 심리학적인 혹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러한 여타의 노력들을 하는 데 비해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이혼에 대해서 좀 쉬쉬하는 문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혼은 죄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이혼만 가지고 설교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론 설교 중간에 이혼에 대한 이슈를 잠깐 언급하는 설교들은 있었지만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와,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보세요, 이혼을 정말 목사님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설교로 답을 한다고 칩시다. 네, 이혼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욕을 먹을 거예요, 저는. 네. 근데 반대로 또 이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욕을 먹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혼에 대한 설교는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는 거죠. 해도 된다 그래도 욕 먹고 안 해야 된다 그래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묘한 특성이 있는 게 바로 이 이혼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절 상반절과 2절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뭔가 율법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그 장소를 보시면, 아, 이 질문이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하는 질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이 장소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때는 이런 스토리가 이 말씀에 숨어져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누가 높냐 막 이런 논쟁을 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 지경의 요단강 건너편은 바로 이쪽 요단 동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대략 이런 이동 경로로 해서 아마 이 지점 정도에 와 계실 텐데, 이 지점의 이름이 바로
베레아, 이름 들어보셨죠?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베레아를 다스렸던 분봉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 왕들이 각 지역구를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서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이야기했던 게 헤롯이라는 이름이지만 여러 헤롯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 안에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마 그 스토리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에게 정말 겁나 예쁜 헤로디아라는 그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디바가 이복 동생의 아내에게 눈독을 들여서 결국은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헤로디아와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되고,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는 그 이야기의 배경 안디바가 바로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어요. 자, 이쯤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베레아 지역에서 이혼에 대해서 물었는지 딱 알겠죠? 올무를 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순전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율법의 말씀, 하나님 뜻이 어딘지 그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져라 라고 한 이유는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그 못된 마음과 너희의 그 악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남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굉장히 쉽게 버리는 그런 사회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성들의 인권이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 못한 그런 어떤 시대 문화와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인권이 침해가 되고 인정을 받지 못했냐면요, 거의 어린아이와 동급으로 쳤습니다. 아무 역할도 해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숫자를 카운트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서 제해버리죠.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자기를 변호하고 증언을 해도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고요, 문화였고요. 심지어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처럼 매일 외우는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성에 대한 인식을 너무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죠. 이방인 노예와 같이 여성의 인권이 그만큼 낮아졌던 시대가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남성들이 그 아내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껏 이렇게 버리는 그런 문화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버림받고 상처받고 찢기고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가로 돌아가서 평생 거기서 빌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혼하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없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다시 뭔가 재혼을 하거나 재가를 할 수 없었는데, 이혼 증서를 가지면 공식적으로 이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쉽게 말해서 이혼 증서는 재혼 증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시는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르바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에르바트를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수치가 되는 일의 기준은 남편에게 있다. 남편이 느꼈을 때 자기가 수치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수치가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이를테면 아내가 밥을 하다가 요리를 하다가 빵을 태워 먹었어요. 그럼 빵이 탄 그것이 나한테 수치가 되기 때문에 너 헤어져 라 해서 버리는 거예요. 야, 있을까 하죠. 네. 저희 아내는 라면도 제대로 잘 못 끓이던데. 네. 근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잊어주세요. 자,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근데 또 이런 일들, 문헌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잖아요. 그러면 퉁퉁 부은 얼굴이 보기 싫으니까 그게 나한테 수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남편보다 먼저 단장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 시대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남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죄성이 강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의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버려라는 말이에요? 버리지 말란 말입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죠. 네.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의 의미는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영어 단어로 좀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어 단어에 허락하다라는 단어로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permit이고 하나는 allow. 둘 다 허락하다, 허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에 보니까 저렇게 딱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자, 이 allow라는 것은 개인적인 허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닌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퍼밋은 뭐냐면요, 오피셜한 거예요. 공적으로 땅땅땅 치면서 허가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과 본질적인 판단은 뭐냐면, 퍼밋이 아니라 allow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혼해도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허용해 주시는 거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혼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에 있는 이 이혼 증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율법의
율법의 조항 안에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버려져야 했던 그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과 사랑과 최소한의 배려가 이 이혼 증서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혼 증서 사진을 하나 구해왔는데요, AD 70년 전에 경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혼 증서입니다. 너덜너덜해졌는데 저기 있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 막 쓰여져 있는 이 문구 중에 어떤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요, 당신은 누구누구로부터 자유해졌다 라는 문구가 이 이혼 증서 안에는 꼭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혼 증서는요, 버려졌다는 수치보다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해졌다는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로 이혼을 당했던 이 여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희는 수치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제 자유해진 거야 라고 그 사람의 개념을 바꿔주고 이혼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의 조항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더 배려하시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찢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이혼 증서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는 2000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은 우리가 유대 사회와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풍습도 많이 다른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사회의 절대적인 약자라고는 볼 수 없죠.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도 가정 안에서 약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혼 증서를 통해서 아내를 버리는 이런 율법의 조항 그대로를 지금 이 시대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혼의 원인이 남편일 수도 있고 이혼의 원인이 아내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들과 그런 어떤 환경들은 다 바뀌고 조건들은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이혼에 있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혼 당하는, 그 이혼 깨어지면서 헤어져야 되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건 율법이 아니라 창조 원리잖아요. 이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든 잘 유지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도 이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맞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이혼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조차도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이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이 영혼이 덜 아프고 덜 상처받고 덜 신음하고 덜 외롭고 덜 두려워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도 이혼을 바라보거나 판단하거나 이해할 때에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판단보다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 혹은 이미 깨어진 가정들을 대할 때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아버지의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미국의 휘튼 칼리지의 구약학 교수인데요, 존 윌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교회를 위한 구약 성서 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 책에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존 윌튼 교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완전 복음주의 신학자고 완전 보수 신학자예요. 아주 경건한 신학자신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 조항들은 현대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증거 텍스트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오늘도 지희라 집사님이 예배인을 만나다 찍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예배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프레임이 바뀌고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프레임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대표적인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 막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관점으로,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사실 우리의 삶들을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윌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구약의 많은 조항들이 지금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증거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율법의 그 내용들을 우리 삶에 어떤 적용하는 증거 텍스트처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은요, 당시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시켜서 만들어준 룰입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사회 풍습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룰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더 공고하고 더 완벽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율법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권 안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이러한 헛된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종교와 그런 어떤 생활을 하던, 그 음란한 생활을 하고 이방의 것들을, 습성들을 생활하고 이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룰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특정한 룰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유대 사회와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다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금 명문화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 대표적인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세 계명이라고 하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는 어떤 그 텍스트적인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이혼은 맞아 틀려, 자살하면 지옥 가 안 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커다란 맥락의 두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구약 성경에는 양털과 배실을 한데 섞어서 직조하지 말아라는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러분, 양털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울입니다. 울. 그리고 배실은 린넨이에요. 린넨 소재. 자, 약간 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 이거 쉽게 말하면 혼방 아닙니까? 그렇죠? 자, 만약에 이 율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입고 있는 옷들 많이 벗으셔야 될 겁니다. 예, 율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혼방, 예, 혼방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몇몇 프로만 입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문화해서 정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도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죄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더 먼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는 그 여인을 어떻게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손에 쥐어줘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요, 주일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죄라고 배웠어요. 네. 그리고 자살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정말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주일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요즘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예배 마치고 셀 모임 하면서 커피숍도 가기도 하고 여름에 팥빙수도 사 먹고 막 이러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지냈어?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은혜 받았어? 커피 마시면서 이걸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맥락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간혹 TV에서 무슨 연예인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라고 하면 아유 저 지옥 가는데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어떤 태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을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내는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난 다음에는요, 주일날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죠. 왜 못 사 먹어요? 네.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서로 격려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누군가가 혹시 안타깝게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저거 제 지옥 가는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그 사람이 지옥 가냐 안 가냐 그거 누가 알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안타깝게 마감하시는 분들 중에 뭐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의 병이 깊어가지고 도무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울증은 이 결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그거 모르시는 소리예요. 우울증은 스스로가 통제하기 너무 어렵고 실제로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이건 일종의 병이거든요. 여러분, 암 걸려서 죽었다고 지옥 간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의 병을 통해서 생을 끊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지옥 간다 안 간다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율법적인 사고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혼했다 그러면 저 이혼하면 안 되는지 하는 뜻이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아팠을지,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마치 이혼 증서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얘야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다시 너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진 가정을, 깨어진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태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혼을 하기까지 그 고통받았던 마음들, 그리고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깨져 있는 그 심정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용납하고 계세요.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디 이혼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연 때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으로 해서 나 스스로를 깨트리고 나 스스로가 무너지고 나 스스로 정죄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고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거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이혼의 아픔 경험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지나간 일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에 자책하거나 또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러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그 괴로운 마음과 찢긴 상처와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장 이전에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의 아픔에 이건 죄다 아니다 라고 잣대질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정말 더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 깨어진 아픔 가운데서 빨리 회복하고 일어나서 나의 아픔을 사명으로 전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깨어질 뻔한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들 혹은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여러분의 아팠던 그 시간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또 다른 상한 영혼들, 또 다른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들, 또 다른 깨어진 심령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일으키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지고 무너진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